바르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김은겸이는 찬송을 그만 넘기세요. 신경 쓰세요. 성경만 딱 펴고 하지 마세요. 아빠만 쳐다보세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 특히 우리는 선행, 착한 일, 의로움, 진실함, 사람과 화목하는 것, 이게 바르게 살아라의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자라고 하면 우리 먼저 뭐 합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거, 내가 못된 짓 하는 거, 그거 다 끊어버리고 그런 것부터 없애버리고 하면 바르게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양반은 법 없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법을 잘 지키고 또 남들에게 잘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았다라는 표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라. 소유 버려라. 그죠? 여러분들, 소유를 버려라 라고 얘기해 놓고 성경은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소금으로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을 부패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썩지 아니하게 하는 착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이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그래서 제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해 놓고는 소금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금이 또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궁금함과 이 정말로 간절함이 있어야지 말씀을 깨달아 들을 수가 있겠죠. 27절 보십시오. 2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도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나의 비움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뭐냐? 나중에 소금으로 귀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34절의 결론으로 나와 있는 소금이 좋은 것이나 함께 읽을게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그 소금으로 귀결되어지는 아주 독특한 구조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금하면 착한 일 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선한 일 하는 것, 아예 처음부터 결론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많이 베풀고 나눠주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그래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해주고 인정받게 해주고 그런 삶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소금의 삶을 살아감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 그 소금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결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 어떤 것인가 다 지어놨어요. 착하게 여러분들 바르게 삽니까? 착하게 삽니까? 여러분들 돈 10만 원 쓸 때 10,000원은 다른 사람들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착하게 못 사네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게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소금 이야기들이 전부 하나같이 우리가 착하게 사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소금의 삶이야 라고 결론을 짓고 성경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건 안 보고 34절만 딱 떼어갖고는 소금의 삶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죠. 오히려 착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베풀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나누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소금처럼 살고 빛으로 살고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칭찬 들어야 됩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줘서 저 사람은 참 선한 일 많이 해. 기부 많이 해. 김장훈처럼 멋있는 일 많이 해.
열심히 칭찬을 듣기 때문에 열심히 높아지고 열심히 인정받아주고, 그게 뭔지 압니까? 율법주의의 의입니다. 예수의 의가 아닌 율법주의에 의한 의 챙기기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다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아니 보람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정의 30%를 뚝 떼어서 나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그런 거 소문 냅니다. 잘하는 일이죠. 멋있는 일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소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소금의 삶을 살자라는 것은 소금의 의미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다 풀어야 됩니다. 왜? 레위기서에 소금을 칩니다. 번제단에. 뭐 거기서부터 풀어야 되니까 정말로 헷갈리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결정적인 단서가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이런 찾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뭘 하나 아무 기대감이 없으면은 힘들죠. 마태복음 5장 13절 보십시오. 여기에서 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에도 소금 얘기하지, 그죠?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얘기가 오늘 누가복음의 얘기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소금이 여러분들 짠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소금은 짠맛을 안 잃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한 번 소금이면 영원한 소금입니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한 소금은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소금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과 거룩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일이 소금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거룩을 나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이 소금의 삶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그게 나타나는 것이 소금으로 사는 것. 그런데 소금이라고 하면 전부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하는 착한 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다 얘기해 놓고는 35절에, 누가복음 14장 35절에 끝에다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못 알아들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목사가 설교하기에도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핍박받고 복음을 위하여 순교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우리는 핍박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되어서 칭찬받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이 세상 교회들은 말합니다.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죠? 맞지 않잖아요. 교회는 핍박받고 너희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부터 핍박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전부 내가 소금이 되어져서 세상을 부패하지 아니하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무슨 일을 하는 그런 단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하는 것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두 가지로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칭찬 듣는 일을 위하여서, 칭찬 듣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칭찬 들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게 여러분의 상식입니다. 그죠? 교회가 착한 일 많이 해주고 교회가 멋있는 일 많이 해줘서 교회가 칭찬 들으면 복음이 증거될 거야. 오늘 교회 99%가 다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 했다 그러면은 흉내내도 괜찮습니다. 선한 일을 해서 하셨다면 나도 그랬듯이 너희도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칭찬 들으라 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말씀은 없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 얘기합니다. 그죠? 이 말씀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을 드러낼지어다. 예수님은 죄악을 지적해버립니다. 너 잘못되어진 거야.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야. 너는 죄가 많아. 여러분들 예수님이 병 고쳐준 게 불쌍해서 민망히 여겨서 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전부 뭔 얘기합니까? 죄 용서함을 얘기합니다. 그거 불쌍하다라고 고쳐준 게 아니고 너무 찾아오니까 민망해서 고쳐주고 무엇이 문제냐? 죄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의 삶, 선한 행위,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자, 칭찬 듣자, 거기로 간다면 예수님도 똑같이 모범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수천 번 행하고 로마도 제압을 하고 평화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병도 많이 고쳐주고 의료 선교도 하고 의료 선교팀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어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가르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미워하는 일을 하시고 그들의 율법 지킴이나 선한 일, 착한 일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자존심도 세워주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죄가 많아. 너희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니들이 누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지옥 가! 라고 얘기해 줘갖고는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므로 침뱉음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버린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디 갑니까? 열심히 칭찬받아서 교회가 2만 명, 3만 명이 되어져서 정치계를 뒤흔드는 3.1교회 전병우 목사가 그런 소리 안 했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3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가서 자기들의 의도 쌓아주고 지성과 이성 이런 것들을 달게주니까 신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자기께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께 드러났으면 자기는 멋있게 살다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십자가에도 금태 두른 십자가에서 죽는 척도 하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더러운 십자가에 죽임당했습니다. 정말 죽일 듯이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착한 행실로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들어왔고 또 큰 교회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근처에 큰 교회 목사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나는 그런 일을 하니까 멋있는 목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뒤틀려 버렸으니까 바꾸니까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일 하지 마십시오. 구제도 하지 마십시오. 선교도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선교하지 말라 그런다, 구제하지 말라 그런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를 많이 하시고 구제를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으로 칭찬 듣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퍼주고 욕 들어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선교하고 욕 들어먹으라는. 여러분 선교해갖고 칭찬 들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구제와 선교로 아픔을 겪는 겁니다. 복음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보람을 느낀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보람을 느낀다라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법정 스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소유를 이야기합니다. 무소유. 자기 거를 다
버리고 없애버리고 빈 마음이 되어지면 울림이 온다고.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전부 자기 것 채웁니다. 내 안에 보람도 채우고 내 안에 행복도 챙기고 내 안에 칭찬도 챙기고 비움이 없어. 비움이 없으니까 성령이 하실 일이 없지. 차라리 법정 스님이 더 나아. 자기 부인에게서 나오는 구제와 성교, 나 거를 비우고 나오는 구제와 성교는 없고 날 채우기 위한 구제와 성교, 내가 받을 것을 챙기는 구제와 성교, 자기 죽음에서 나오는 구제와 성교만이 소금된 성도에게서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는 핍박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시대 속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소금된 삶을 살아놓고 교회가 칭찬을 획득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조짐이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을 뿐인데 어찌하여 소금된 삶을 살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된 삶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밖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또 보십시오.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8절 19절 17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미움을 받을 존재입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되어졌고 예수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의 칭찬 들을 게 없는 자입니다.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으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아름다운 사랑을 주고 그래서 칭찬 많이 들으세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도 심지어 목숨을 다 주고 사람을 살린다라고도 세상은 우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세상이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미우니까.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습니까? 그때 초창기 기독교 초대교회 시대는 또 다르고 요새 시대는 좀 다릅니까? 요새 시대는 칭찬 들어야 되고 그때는 좀 핍박을 받아도 되는 시대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바뀐 거지 우리의 생각이 바뀐 거지.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성경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해놓고 어떤 때는 착하게 살고 멋있게 살고 남들에게 칭찬 듣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가 커지게 되어지면 좋습니다 라는 하는 다른 이야기를, 성경은 하나인데. 마태복음 7장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해놓고는 바로 뒷장에 8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로. 뭘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것 구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라고 해놓고는 그 뒤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앞에 설교는 안 하고 앞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해놓고는 그거는 제껴놓고 요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면 다 됩니다. 되지요. 그러나 이 구하라 찾으라 이건 뭔 얘기합니까? 전부 성령을 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핍박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온데가 되었고,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등불을 밝히고 아픈 사람을 돌봐주어서 칭찬 들어서 예수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어떻게? 핍박받아 죽은 예수님은 괜히 죽었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니들처럼 칭찬 들어서 2만 명 교회 만들어서 그럴걸.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복음 선교할 걸. 괜히 죽었어. 안 그랬겠습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설교가 가득한 이 시대, 말씀의 가람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 봐라. 교회도 조그만데 성도도 없는데 그런 설교해갖고 누가 듣겠냐? 그러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금이 뭡니까? 분명히 소금이 이 땅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착한 행실이 나오게 하고 칭찬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달라라 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쯤은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소금이 뭡니까? 25절부터 3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보다 성경 다 펼쳐갖고는 다 알아듣고 다 통으로 이해를 해야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집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26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 여기 오기 전까지 처자, 형제, 자매 화목해야 돼. 그죠?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서의 행복, 가족 중심, 그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헛소리 하는 겁니까?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나의 비움, 나의 부인, 자기 부인 그밖에 없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희한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28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는 엄청나게 복잡한 얘기인데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헷갈릴까 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 5장 한번 읽어봤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빛, 소금에 대해서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는 그 소금을 누가 어떤 것이 설명을 해주느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해놓고 이 소금의 삶이 어떤 삶인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부인하는 자, 애통하는 자, 자기 죽음을 죽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를 위하여 죽는 자. 그게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십시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도 착한 행실 그러니까 또 머릿속에는 뭐냐? 착한 일, 선한 일,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거기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뭡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무엇을 돌리게 하라?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만 영광이 있고 나는 뭐냐? 죽어라.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죽는 바로 그것. 그게 무슨 행실이냐?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내게 없어지고
아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 처자나 부모나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미워하고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주님만 드러나는 것을 하는 그 삶, 그 삶을 위하여 나타내는 행위가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너희들의 착한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인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만 진짜입니다.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애통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긍휼이 자입니다. 이런 자들, 우리가 아는 다른 사람 돕고 사랑해주는 그런 착한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부인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죽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는 자입니다. 그의 말씀에 목마른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순교자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전하다가 핍박받는 바로 그 자들, 그 자리가 착한 행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자기 부인의 삶,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삶, 내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삶. 내가 영광 받아야지, 내가 칭찬받아야 하나님 영광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사라지고 나는 등신 같아져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저런 등신 같은 게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영광이 가는 겁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이 땅에 예수만을 드러내는 소금이라. 나를 통하여서 소금이신 예수, 빛이신 예수, 그 언약, 복음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가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성공으로 드러난다라고요. 우리에게 착하고 선한 구제와 성교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제 많음이 폭로되는 겁니다. 나의 더러움이 폭로되는 겁니다. 내 실패 속에서, 내 부인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하신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런 놈이 구원을 얻어,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이 대단하시군요. 그 방식입니다. 8,000명이 넘는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가 말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 목사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미나 듣지요. 교회는 재정이 넘쳐나서 뭔 얘기만 하면은 10억, 20억 모인다고 합니다. 이번에 북한 동포 돕자, 헌금하자, 10억이 한꺼번에 모이더랍니다. 돈 많은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훌륭한 목사, 돈 많은 목사, 힘 있는 목사, 그들이 대세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나같이 가난한 목사, 힘없는 목사, 개척교회 목사 하는 얘기는 떠들어봐라.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안 온다. 네가 능력이 없고 기도를 안 하니까 그 모양이지. 그래 나를 쳐다볼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처음 배웠던 성도 하나 있습니다. 강도 있습니다. 그 강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수바이처는 평생 선한이라다가 예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고 지옥 간 겁니다. 그 강도가 천국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니는 죄만 짓고 왔으니 나쁜 짓만 골라 했으니까 네 구원은 2% 부족한 구원을 줄 테다. 아닙니다. 구원은 집사로, 장로로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는 105%의 구원을 주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강도짓만 하던 그 죄악의 모습이 그에게는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온 착한 행실,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설교하니까 착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알게 되어졌습니다. 들을 기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5절에도 똑같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귀가 있어서 듣게 된 자는 끝까지 착한 일을 위하여서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 착한 일.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일 하는 것. 그 귀가 있어서 듣게 된 자는 끝까지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칭찬 듣는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하여 나는 등신 같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바보 같아지는 그 착한 일. 예수님이 영광받는 일이라면 죽어서라도 그 일 감당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만 살게 되는 그 착한 일, 착한 행실.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었지만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들을 할 수도 있고 또 악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보면 저 사람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온 사람 있고,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이 천국 와 있는 것도 보게 될 겁니다. 요 모양 요 꼴로 여전히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선입니다. 착한 행실이며 소금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깝게 생각해서 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너무 강대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도 보게요, 무슨 인간들의 수고와 열심과 최고의 착한 일로 만들어가는 자기의의 추구, 그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모든 자에게 미쳐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안에서 착한 일 하는 것, 선한 사업을 하는 것, 남을 돕는 것으로 인본주의적 자기의 챙기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도 내 구원을 증명해 보이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드러내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 진짜 멋있게 사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려고 애를 쓰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전적인 의,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전부 자기의, 교회의 의, 목사의 의. 목사가 사례를 많이 안 받으면 그게 의가 되고, 자기가 열심히 했는 거 다 내놓는 그것도 의가 되고, 뭐 그렇게 사는 거 참 좋죠. 좋은 모습입니다. 인간이 먹은 선악과는 여전히 선악과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서로 판단하고 자기 의를 과시하는 일을 위하여서 서슴지 아니하는 열심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금이 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10년이 가난할 새도 없습니다. 나는 부유해. 나는 잘 살아. 나는 착한 일 많이 해. 나는 누려. 나는 베풀어. 나는 드러내. 나는 가졌어. 그래서 누림으로 인하여 자기의 선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게 율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걸 아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심으로 니들 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바로 그에게 너는
소금이요 너는 빛이다 라고 선언해 줘버리는 겁니다. 나의 아픔을, 나의 망함을 아파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꽉 막힌 것 같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꽉 막히면 막힐수록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는 겁니다. 아십니까? 내 인생이 더 괴로워지면 괴로워질수록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내 인생이 막히면 하나님도 원망스러워하고, 너무 큰 은혜에 비하면 내가 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망하는 자리에 있는 너에게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서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줬다라니까요. 그래서 너 천국 갈 자라고 불러줬다니까요. 그래서 망하는 거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어서 지옥 갈 거라고, 돈 없으면 지옥 갈 거라고 그러고 앉아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설교는 수십 번 설교를 해야지 이해가 될 겁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부심, 자존심, 내 의, 그거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위하여 죽어버리는 것이 소금의 삶입니다. 교회가 커지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저도 잘 압니다. 그저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칭찬해 주면 됩니다. 의의를 인정해 주고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 많이 시키면 됩니다. 부지런히 선교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성가대원 하라 그러고 뺑뺑이 돌리고 그러면 열심히 하셨습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 많이 하셨습니다. 자기 의의가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밤잠을 이룰 수 없는 행복감에 겨워서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는 게 큰 교회입니다. 그것 잘하는 목사가 교회도 크게 키우는 겁니다. 바르지 못한 엉터리 설교로도 얼마든지 교회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크지 못할 겁니다. 왜? 여러분들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기어코 억지로 교회 왔는데, 그래도 나도 왔는데, 힘들게 왔는데, 근데 일찍 안 온다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해줍니다. 제가 무슨 칭찬합니까?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열심히 했다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배불러서 나는 누려 심령이 가난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나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 내가 한 의를 봐주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음을 속상히 여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예수님, 나 율법 잘 지켜요. 나 금식해요. 나 구제해요. 나 선교해요. 나 착하게 살아요. 나 베푸는데 왜 인정 안 해줘? 왜 당신이 주는 의만 의라고 얘기해?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닙니까? 오늘날 똑같이 예수를 또 죽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이고 착한 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뭉개버리니까 견딜 수 없는 자괴감에 내 의는 어디 갔어? 내 열심은 어디 갔어? 내 착한 일 어디 갔어? 내 인정받을 상은 어디 갔어? 이것 찾다가 인정 안 해주니까 저 예수 죽여버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결국 나의 마귀됨을 발각당하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칭찬 들으려고 애를 쓰고 칭찬 안 해주는 거, 섭섭하게 하는 거 전부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들. 마귀됨을 발각해야 됩니다. 나는 철저히 죽을 놈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인정받을 수 없냐고 고개 들이미는 게 아니라 예수를 줄이려고 하는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도 나는 내 의를 가지고 나는 구원할 수 있어. 내 의 가지고 할 수 있어. 나는 이만큼 섬겼으니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놈들 전부 다 예수를 죽이고도 남을 놈들입니다. 나를 소금이 되게 하셔서, 너를 소금 되게 하셔서, 너를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착한 행실,
너는 죽어, 없어져. 너 처자하고 미워하고 너 부모하고도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그 소금, 그들만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그 알량한 선행심과 자존심을 불도저처럼 밀어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인본주의 사고가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다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는 것 아니야. 여러분들, 이 눈앞에 이 눈꺼풀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먼지가 오면 자동으로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로봇 한 개 멋있는 거 만들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해 줘. 그러면 조금 작동이 안 되면 만지고 얼마나. 여러분 돈 주고 한 차 있지 않습니까? 차가 작동을 블러시 작동 안 해도 속상해서 힘들어서 내 건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만드셨던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거는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움이 폭로되는 겁니다. 목사인데 아직도 그것 못 끊는다고, 장로인데 아직도 그것 한다라고, 집사인데 아직도 저 정도냐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고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착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 못 가겠군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것이 칼로스, 선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사는 겁니다. 나쁜 일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깨달으십시오.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과 나는 이것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의 드러내고 나는 이것 했는데, 나는 평생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살았는데, 그것 드러내고 있는, 그거 뭐 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다 줘서 건강 주시고 다 해줬는데 내 것 드러내느라고, 그것 드러내느라고. 교회에서 대우 안 해준다고, 교회에서 인정 안 해준다고 감사히 여기십시오. 내 마누라가 인정 안 해준다고 감사합시오. 내가 소금이구나,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나는 자기 부인으로 가고 있구나. 혹여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가 우리로 소금되게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소금되게 하고 있다는 거. 우리의 죄됨이, 우리의 이혼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부족함과 낮아짐이 우리를 소금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 내 힘 과시하려고 한다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런 거 기독교 아닙니다. 불교도 자기 비움으로, 무소유로 가르치고 있는데 저급하게 기독교가 체험으로 가고 있어요. 차라리 세상에서 인정받으시고 거기서 지옥 가십시오. 왜 교회에 와서 성경에도 없는 자기 체험의 미학으로 신앙생활하느냐.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인정 안 해줍니다. 똥입니다. 나는 똥입니다. 벌어지봐도 못한 자입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위하여서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구더기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내가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소금이 되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게 구원에 이를 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시어서 나를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양자 삼아주시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한량 얻는 은혜 앞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개만도 못하오니 그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그런 자를 천국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